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대대로 예수 믿는 집에서 자라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한 장씩이라도 읽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많은 날들을 성경을 베개 삼아서 푹 잤습니다. 그래서 한 2, 3년 동안은 창세기 10장을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못 알아듣는 말만 잔뜩 써 있어서 흥미를 잃고 여기저기 뒤척이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시편을 읽다 보니까 내용이 보통 나의 적을 혼내달라는 기도를 시로 써놓은 책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마음이 시원하고 통쾌하고 이렇게 확 뚫리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제가 불만이 많은 삶을 살았었던가 봅니다.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무작정 성경의 이곳저곳을 넘기며 두서없이 읽었는데,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내용만, 또 목사님 설교가 맞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확인해 보려는 그런 나쁜 습관이 들면서 여기저기 찾아서 읽다가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호세아 4장 6절. 이 구절을 읽고 나서부터 내가 성경을 모르면 안 되는구나. 내가 망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나의 머리를 크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누구의 말에도 현혹되거나 나를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맡겨서는 지옥에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갑작스럽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인들의 말에만 의지하지 말자라는 생각과 함께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목사들의 죄 때문에 나의 믿음도 약해지고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흔들리시는 분들은 목사나 종교인을 의지하고 믿으신 거예요. 그 신앙을 목사한테 갖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 신앙생활을 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들리는 것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믿음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종교인들에게 이용당하기 싫으면 공부하십시오. 공부하셔야지 됩니다. 세상에서 세상살이 위해서 졸업장을 위해서 공부하든 취직을 위해서 공부하든 공부하시던 것처럼 성경도 공부하셔야지 됩니다. 가끔 성경을 완독했다 이러면서 자랑하시는 분들 많이 뵙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몇십 번까지 완독했다고 자랑하듯이 말하는 분들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어요. 성경은 앵무새처럼 몇 번을 읽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만 읽어도 내가 이해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성경을 외워서 사람들에게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고 무슨 말씀을 몇 장 몇 절에 있고 하는 것을 자랑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은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습니다는 설교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 신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걸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성경을 찾아보기 쉽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나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몇 장 몇 절에 그 구절이 있다는 거를 꼭 알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건지 알게 하기 위해서 읽고 성경을 이해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과목을 공부할 때 무조건 외우기만 하는 시험을 치고 나면 기억 하나도 나지 않는 게 여러분도 경험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 잊어버립니다. 시험만 치고 나면. 그래서 내가 이해하면서 공부를 해서 시험이 끝나고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도 기억이 나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과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거, 돈 세는 데도 필요하고 숫자 세는 데도 필요하고, 그래서 성경도 수학 공식처럼 나의 삶에 적용을 해야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앵무새처럼 성경을 읽기만 해서는 안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선 저는 항상 무슨 과목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소설책을 읽을 때도
그 육가 원칙에 따라서 그 책이 쓰여진 배경을 먼저 알아야 직성이 풀리는 못된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해가 안 되면 콩으로 매주 쓴다 그래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 못하면 사실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황소 고집이 있습니다. 사람이 말하는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읽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첫 번째는 성경의 구성과 역사고, 두 번째는 성경이 쓰여진 언어, 세 번째는 성경이 캐톨릭과 개신교로 크게 분리되는데 그 캐톨릭과 개신교가 어떻게 성경이 틀린지, 또 그 종교 개념이 어떻게 틀린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백과사전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첫 번째 성경의 구성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성경 그러면 기독교의 경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세 가지 부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캐톨릭, 교황 중심과 마리아 중심, 두 번째는 정교회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개신교, 저희 나중교회는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으로 생긴 파고, 캐톨릭은 교황 중심과 마리아 중심인 기독교입니다. 성경은 각각의 책을 한 권으로 만들어서 묶어서 만든 책입니다. 캐톨릭은 개신교가 말하는 구약 39권, 39권, 신약 27권을 합쳐서 66권인데 거기에 캐톨릭에서 외경 12권을 더해서 총 78권을 성경이라고 캐톨릭에서는 말하고 있고, 개신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구약 39, 신약 27 해서 66권을 성경의 구성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성경 속독을 들어갈 때는 개신교 위주의 성경 그 66권에 대해서 읽어드리고 또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성경이 구약과 신약으로 나눈다고 말씀드리면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무슨 소리인가 하실 겁니다. 구약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에 포커스를 두고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박해를 받았던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 칙령 313년,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후 313년으로 공인을 받아서 성경이 성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300년이 거진 지난 다음에 성경이 완성되는 겁니다. 구약은 유대교인이나 기독교인 모두에게 중요한 성서입니다. 두 종류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유대교인, 기독교인 그러면 기독교인의 캐톨릭과 개신교가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도 하지도 않고 구세주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그래서 물론 예수와 그의 제자들의 행적인 담긴 신약 성서는 당연히 인정 안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 안 해서. 그래서 유대인들도 우리들의 복음 전파의 대상입니다. 전도의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36권의 내용은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율법서라고 해서 모세오경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언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그들의 역사를 예언자의 시각에서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의 계시를 전하고 있는 그 예언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성서문이라고 해서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은 뒤 쓰여진 예수님에 대한 살아계실 때에 대한 기록인데 이것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하면 신약의 맨 앞에 4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전파하자라는 말은 즉 예수를 알리자라는 뜻입니다. 신약의 나머지는 예수를 믿고 전파하는 역사를, 행적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 사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 기독교를 세계 종교로 만든 1등 공신은 바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데 유태인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갑자기 시력을 잃고 하늘에서 전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해서 자신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꾸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는 시리아, 터키, 그리스 등지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이라고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요즘 바울을 너무 중요시해서 바울에 대한 얘기를 많이 설교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그것도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과 예수님만 높이고 찬양해야 되는데 바울이 찬양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파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이 없다고 복음 전파를 못하셨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대신해서 다른 분을 쓰셨겠죠? 그런 것을 볼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물건들과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다 데코레이션한, 빛나게 하는 그런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장식품들에 현혹되시고 미혹되셔서 실족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최초로 쓰여진 언어에 대해서 구약의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경은 모두 헬라어로 남아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 중에서도 통속적인 민중의 언어 코이네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성경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약 850년간 여러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쓴 것을 결집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몇백 년 동안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며 캐톨릭의 78권을 형성했습니다. 성경은 마르틴 루터가 1552년 독일어로 번역해서 개인들에게 성경을 소지할 수 있게 하면서 베스트셀러 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전 세계에 그렇게 전파가 되는데 그 전까지는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고 신부들만 열쇠로 잠궈 놓고 읽던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라틴어는 죽은 언어라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던 언어고 성직자들만 그 책을 읽기 위해서 배우고 쓰고 있고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라틴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그때도 원하는 내용만 한 절 한 절 뽑아서 설교하는 방식이 아직까지 내려와서 전해지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 캐톨릭의 부패가 너무나도 심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아주 잘못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기독교는 성상 문제 때문에 동방정교와 캐톨릭으로 나누게 되는데 로마 캐톨릭은 착취와 부패가 심하게 되면서 16세기, 그러니까 1552년 그 마르틴 루터가 번역했을 때 그때의 16세기의 종교개혁에 열풍을 맞게 됩니다.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뜻은 당시 부패했던 카톨릭, 천주교에 항거하고 반대하고 일어난 운동이고 내 뜻이 항의, 반대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의 부패한 예를 한 가지 든다면 사람들에게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돈으로 티켓을 교황청에서 사야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천국 가는 티켓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즉, 그 부자는 천국 가는 티켓을 돈으로 살 수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물론 일반인들은 그런 내용이 성경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티켓을 사야지 된다고. 하지만 마틴 루터는 자신이 라틴어를 알고 있는 신부이고 또 성경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모두 성경을 앞에서부터 끝까지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 없고 캐톨릭에서 말하는 것들과 다른 내용들이 있었기에 직접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해서 지금의 개신교가 탄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천주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천주교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주교학교를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6년 동안 공부하고 졸업했습니다. 저희 학교의 맨 꼭대기층인 3층은 수녀님들의 숙소였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수녀셨습니다. 제가 공부한 과목들 중에 선생님으로 수녀님과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개신교와 캐톨릭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기사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는 2008년도에 쓰여진 건데요. 기사 시작하겠습니다.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미국 방문과 함께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캐톨릭과 개신교가 어떻게 다른지를 의문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크리스천 포스트 인터넷 신문이 보도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계의 가장 커다란 두 개의 흐름인 캐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우선 가장 큰 차이점은 성경에 관한 것이다.
캐톨릭은 개신교와 달리 성경만 유일한 믿음의 방법이라고 믿지 않는다. 캐톨릭은 성경 외에 로마 캐톨릭 전통도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다시 말하면 로마 캐톨릭 교회의 교리, 즉 연옥을 믿거나 성자들에 대한 기도, 마리아 숭배 같은 전통은 성경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로마 캐톨릭 교회의 전통으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내용도 믿고 신앙으로 포함시킨다는 거죠. 캐톨릭 종교로. 또 하나의 다른 점은 교황에 대한 직무와 권위다. 개신교에서는 캐톨릭의 교황에 해당하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개신교는 모든 인간은 타락할 수 있다는 인간의 연약함과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신앙 때문이다. 개신교는 교회의 영적인 권위란 교황이란 직책을 통해 전수되는 사도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믿고 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다. 반면 로마 캐톨릭 교회에서 교황은 그리스도의 대리자, 로서 눈에 보이는 교회의 수장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그의 가르침에는 오류가 없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한 것이다. 교회의 권위를 강조하는 캐톨릭은 교회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반면 개신교는 모든 크리스천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누구든지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다른 점이 있다. 개신교는 전통적으로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로워진다고 믿고 있는 반면 로마 캐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함께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게 된다고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캐톨릭 교회와 성례전에 참여해야 한다고 캐톨릭 교회는 주장하고 있다. 또 남침례 북아메리카 선교구 코디네이터 탈 데이비스는 말했다. 그는 서던 베프티스트들은 이것이 불필요한 것이라고 믿고 있다.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일이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간다. 거기에 어떤 선한 행위가 개입되지 않아도 된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당신 스스로 첨가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설명했다. 캐톨릭 교회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란 구원의 시발점에 속한다. 각 개인은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연옥이란 죄에 대해 충분히 대가를 치르지 않았을 경우 사후에 가는 곳이다. 캐톨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만으로는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자신의 모든 죄를 면제받게 하기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믿는 자 스스로 이 세상에서 선행을 실천하여 속죄 받던지 혹은 연옥에서 자신의 죄값을 지불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 선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선행이란 구원의 열매이지 결코 구원을 받기 위한 과정으로는 보지 않는다. 이런 차이들이 존재하지만 기본적으로 교리상 공통점도 있다. 우선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 예수의 신성, 즉 예수는 전혀 죄가 없으며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믿고 있다. 한편 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캐톨릭 인구는 세계 인구의 3분의 1, 즉 1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신교는 5.8%, 정교회는 3.53%, 성공회는 1.3%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무슬림 인구는 21%, 힌두가 13.3%, 그리고 불교 인구는 5.8%로 드러난다. 이걸 쓴 분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조명환 특파원으로서 CBS 특파원이었습니다. 여기 또 개신교에서는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십계명으로 받들고 있지만 천주교에서는 그것을 변형시켜서 믿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천주교에서는 하나의 신 천주를 만유 위에 공경하고 모시고, 만유 위라고 하면 그 아래에는 여러 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직접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읽어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천주교 성당을 방문하시면 아시겠지만 입구에서부터 마리아 형상과 예수님 형상, 또 이상하게 생긴 모양들의 동물도 아니고 이 세상에 없는 형상들을 많이 형상화시켜서 진열해 놓거나 배치해 놓은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유럽의 성당들에 가보시면 지붕 안팎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괴이한 악마 형상의 형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항목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를 두 번째에 천주교의 십계명으로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헛 맹세를 바라지 말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십계명의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가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주일 중 일곱째 날인 토요일에서 첫째 날인 일요일로 변경시킨 후 십계명의 넷째 계명을 고쳐서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라고 명합니다. 기사의 내용을 읽어드렸을 때 교회의 전통을 중요시한다고 이야기한 부분이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Salvation History and Commandment라는 책에서 1963년 발간된 책입니다. 거기에서 주의 날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하라는 말이 성경에는 전혀 없다. 우리는 이러한 변경이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사실을 알고 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수많은 개신교인들에게 느끼고 있는 비논리적인 점이다. 그들은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변경된 일요일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책의 234페이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교회에서 1958년 교리문답 243페이지에서 왜 교회는 주의 날을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변경시켰는가 라고 물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교황에게 주신 묻거나 푸는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교회는 주의 날을 일요일로 변경시켰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의 박해가 끝나고 그 시대 때 로마에서는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로마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한 하나의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주일을, 즉 썬데이, 태양의 날을 주일로, 안식일로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안식일을 바꾸는 계기를 만듭니다. 그래서 몇백 년 동안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 일요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일이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태양신의 탄생일인 12월 25일로 지정한 것은 사람들이 축제를 벌이는 날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겠다는 의도로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제정을 합니다. 이렇게 가톨릭에서는 성경을 많이 왜곡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교황이 살아있는 신으로서의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는 알고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두 번째의 명령인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부분을 없애면서 열 번째인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를 아홉 번째, 열 번째로 두 가지로 분류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십계명과 천주교의 십계명의 차이점을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이 보통 6,000년 정도의 역사가 기록되었다고 학자들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6,000년이 지나고 이렇게 형성돼서 문명이 발전됐다고 얘기를 하면
너무 믿기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움에 봉착하는 부분이 창세기부터 막힙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1장 1절부터 내용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역사는 46억 년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지금 현대인들이 배운 지식과 성경의 창조론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진화론을 말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100% 인정하고 하나님을 100% 내 삶에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성경의 창세기의 1장부터 4장까지를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에서 결정이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한 30년 이상을 그냥 건성으로 옛날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나의 믿음 성장의 걸림돌로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창조론 안에 진화론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한순간에 깜짝같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첫째, 지구의 탄생 과정, 두 번째는 바다에서 시작된 최초의 생명체. 바다에서 시작된 최초의 생명체라고 성경이 또 쓰여져 있습니다. 모세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1500년, 대략 1500년 전에 썼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의 과학자들이 알아낸 바다에서 시작된 최초의 생명체랑 창세기랑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시 지구와 충돌할 때 배출된 물과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성분이 대기를 형성했다. 대기라는 것은 우주 공간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하늘과 우주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 그래요. 그래서 궁창이라는 게 이런 대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성경이랑 너무 일치하고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충돌이 줄어들고 충돌 에너지가 감소하자 원시지구는 점차 냉각되고, 즉 이런 말씀하시는데 에너지의 활발한 움직임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에너지가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무엇인가의 작용이 필요한데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기 영이다 라는 얘기는 영혼을 얘기합니다. 영혼과 영과 에너지 이런 걸 다 포함되어 있겠지만 과학자들은 영을 다른 말로 에너지라고도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에너지라는 단순한 단어 하나에 묶어둘 수는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시작과 끝이시고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천 년 전에 모세가 아무리 이집트의 왕자로서 이집트 문명 최고의 교육을 받았어도 그때는 이 지식으로 창세기를 쓸 수 있는 게 어려웠을 겁니다. 모세 자체도 이해하기 힘들었을 거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영감을 줘서 쓰게 하셨어도 인간의 시각에서 인간이 이해하는 범위에서 설명하시고 쓰게 하셨을 겁니다. 성경에는 왜 공룡이 나오지 않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2조 500년이라는 역사서에 이시조선 왕조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서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그 역사서에는 유럽 역사도 동물의 역사 같은 내용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이브와 이렇게 만들어진 기간이 6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알아듣기 좋은 방법의 비유로 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너지를 움직이셔서 그거를 하나님의 날짜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날짜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인 개념, 크로노스적인 그런 마인드에 가둬놓고 해석을 하고 설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뇌의 기능의 전체의 10%도 사용도 못하는 이 미무린 우리의 뇌를 가지고 하나님을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들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죠. 아담과 이브가 만들어진 게 6일째가 아니라 몇십억 년이 지나고 에너지 충돌이 지나서 진화되고 생물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지고 없어지고 에너지를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시고 생명체가 나타나고 진화하고 생겨나고 없어지고를 반복하면서 원숭이가 조상이다, 유인원이 조상이다 그러면서 진화해서 호모 에렉투스가 돼서 두 발로 걸어다니고 호모 세피엔스가 돼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뭐 이런 진화론이 있는 거 아십니다. 저도 당연히 알고 있고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말씀으로 에너지의 움직임으로 만들어진
동물에서 진화한 인간, 그런 인간이 있었던 반면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아담과 이브는 이렇게 인간이 두 부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은 영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혼을 불어 넣어 주신 거예요. 다른 진화된 동물들은 영혼이 없었습니다. 그 아담과 이브는 아주 다른 부류입니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구상의 최초의 생명체가 태어나고 다시 30억 년이 지나며 30억 년이 지난 거예요. 창조론 안에 진화론이 포함이 돼 있는 건데 그때 시대의 사람들은 진화론이라는 그런 언어도 없었고 그런 마인드도 없었을 겁니다. 무엇이 진화된다는 것은 우리 지금 현재 사는 사람들은 진화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진화의 일부는 우리 예전에 뭐 조선시대 때 살던 사람들보다 지금 현재의 한국 사람들이 키가 더 크고 팔다리가 길어지고 음식물 섭취가 영양가가 풍부해지다 보니까 그 오장육부 기능이 조그맣게 돼서 그 상체는 짧아지고 하체가 길어지고 이런 게 진화론인데 그런 거를 일일이 성경에 써놨겠습니까?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30억 년이 지나며 생물의 종류와 수가 갑자기 증가했다. 인류의 조상, 이 인류의 조상을 얘기하는 것은 아담과 이브와 상관이 없는 동물에서 진화된 영혼이 없는 그런 인간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성경 서론과 창세기의 배경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